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며 모든 강대한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귀를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언약교회와 모든 성도,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세언약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1년에 꼭 한 차례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언약교회는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독한 14절에서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사야 당시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은 택한 받은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하신 후에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전 선지자로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하는 유다를 목격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기 조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할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위에서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것,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사랑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그 번제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하여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을 죄 없이 만들어서 의인되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 그러나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열조들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지적한다는 것은 가슴 아픕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란 것이 선지자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힘든 사회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심판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갔다. 어떨 때는 수천 명씩, 어떨 때는 수만 명씩 하루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무슨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단순한 너 부스러기 그거 먹고 하나님 행복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조금 일이 잘 풀린다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고인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쳐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체불명의 신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시가 없는 신은 진정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구속자, 거룩하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구속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신으로부터 구별된 유일한 신, 그 신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자 여호와라고 하면 그분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애굽은 사탄의 원국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애굽 세상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가치를 쫓아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 광야에 오니까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와 배추가 니글니글해서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이게 뭔지 가도 맛있어요. 그런데 매일 먹으니까 그것도 니글니글한 게 맛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단순해지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이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맨날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재밌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놀자, 노래방에 가가지고 뭐 떨어지는 거 하지 않습니까? 살짝 죄도 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은 재미가 있대요. 마누라 속이는 재미,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스릴이 있다고. 죄를 지어보십시오. 잠시 쾌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 지으면 쾌락이 있어요. 도박에 쾌락이 있어요. 마시면 쾌락이 있어요. 죄를 지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밋밋하고 하나님이 뭐 번쩍번쩍 나타나 주시는 것 아니에요. 모호한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벼락도 안 맞는, 벼락도 때리지 못하는 묵묵한 하나님처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것,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두고 한 다리는 세상에 주면서 살짝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짝 그 가나안의 그 문화를 쫓아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상실할 때 무의미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문화를 쫓아간다든지 애굽 문화를 쫓아가게 되면 너희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따뜻해.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단순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기웃기웃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나를 사랑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 계속 살아 움틀거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다, 나에게 영적인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나에게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구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허풍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매일 거짓말만 하고 매일 우리들에게 도톰한 이야기만 해주시고 뻥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나쁜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것은 나쁜 과거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되었고 거리에는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통제자들이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놨는데 예루살렘 그 성안이 어떻게 되는가? 피범벅이 됐대요. 피범벅.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가 발목까지 찼다. 그냥 완전히 피범벅으로 물들여진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저 거룩한 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렸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이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질까?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레인들이 다 지도층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왜?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도착한 곳이 사막 위에 세워진 바벨론 부산. 엄청난 성입니다. 지금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하늘 정원이라고. 그 궁전 옆에는 바벨탑 91m짜리 바벨탑이 있어요. 그 성안에는 모든 하수도 시설이 달려 있었어요. 성벽은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세 겹으로 들어가기 전에 티그리스 강에 그어서 거의 100km나 되는 그 강으로 끌어 들어가죠. 그 성 주변이 21km나 되는 그 성 주변으로 전부 다 물길이 흐르도록 만들어. 그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 신전 앞에 섰을 때, 우상 신전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라해지기 시작.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딱 바라보게 되면 압도당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크잖아요. 세상은 너무 위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덩치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라는 걸 쫓아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거대해져야 돼요.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오신 걸 보니까 시청각 교회,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이 그렇게 압도당했던 이 바벨론도 내가 비참하게 망한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그 바벨론이라는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은 그렇게 찬란했던 그 바벨론, 세계적으로 중앙에 있는 그 성벽은 위로 마차 두 대가 생생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경관성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관성, 저 만리장성보다 더 경관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미세가 세운 것입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벽이 도시가 바로 바벨론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가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어디에? 땅 밑 도시로, 그 위에 흙으로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 도성, 무너진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 찾아냐면 땅속에 찾아요. 땅속. 지금 이라크에 가면은 그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부러워했던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말라. 옛날이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좋았던 과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좋았던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손으로 취업했던 그 놀라운 정부,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연전연승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영화의 시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과거이든 좋은 과거이든지 우리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곧 그것은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맺는 사람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과거에 계속 맺으면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쓴뿌리를 우리가 과거 시간에 매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 보면 이미 내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그것이 만약에 쓴뿌리로 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것에 매였으면 그것이 잣대가 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야, 그때는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우리 정말 열심히 한다. 야, 요즘 진짜 많이 변했다. 야, 우리는 참으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때는 진짜 철학기도 많은 듯이 합니다. 요즘 성경을 안 봐. 성경을 안 봐. 우리는 그때 1시간, 2시간 기도에 올라가서 우리는 무덤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요즘 사람들 1시간, 30분 기도하죠. 우리는 그때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데 과거 그 좋았던 것을 가지고 그 과거에 좋았던 그것이 하나의 편에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계속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자꾸 과거의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며느리 때는 안 저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결국 높음과 낮은 높음, 반주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성숙했고 조금 덜 성숙했다. 우리 모두 아직도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을 지금 미성숙한 그 모습을 보고 자꾸 성숙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먼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뒤에 올라간다는 차이. 그래서 먼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답을 돌리면서 정상이 멀었습니까? 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왔어. 진짜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도 아주 정상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사람, 정상에 있는 사람, 아직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직도 몇 포수에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정상을 나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건강한 사람 빨리 올라가야죠. 평소에 등산을 열심히 하는 사람 빨리 올라가야죠. 그러나 평소에 이 등산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대 가서 쉬더라도 우리는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나빴던 과거도 너희들은 기억하지 마라. 너희들이 옛날에 좋았던 그 찬란한 그 시간도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우쭐우쭐해가지고 제가 사역자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운 기도회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매번차게 몰아넣는지 나는 솔직하게 청년들만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기도했는가.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이게 두루마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마. 옛날을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느끼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것을 받아먹겠느냐. 네가 받아먹지 않으면 이 말씀은 떨어진다. 두루마기는 땅에 떨어지면 아무 그래서 두루마기가 두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내가 묻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떨어지기 전에 탁 끌어안고 나의 말씀으로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딱 오는 것이 성령의 어떤 영감이겠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음성이 생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새일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새일교단이 있어요.
지금 새 언약도 전부 보면 우리 신천지 아이가 이단 아이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새 일도 하나님 좀 이상해가지고 새 일이 바로 새 언약.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줘.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새 언약 교회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새 일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에 남았던 것, 좋았던 것 거기에 걸리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 복음이에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 예언적 메시지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거의 다 미래적 예언이에요. 미래적 예언인데 지금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현실적인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전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포로 후 선지자 있고 포로전 선지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선지자가 에스겔이잖아요. 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미가 이런 선지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봐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요,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일을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의미로 말씀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데, 미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귀하게 주겠다. 그리고 그 새 일의 실제가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약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스가랴나 선지자를 예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 인류 역사 전체를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을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가지고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일, 지금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영적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이 건강 때문에 이 질병의 문제, 그리고 어떤 사업의 그 어떤 고유 있는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벨론 포로의 속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첫 번째 그 말씀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령도 한 번 충만하는 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시라. 할렐루야. 어제 충만했더라도 오늘도 충만해요. 1년 전에 충만했더라도 오늘도 충만해요. 우리는 매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마셔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재림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 예수가 빨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주님 품에 안게 됩니다. 이 재림 신앙이 우리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느니라. 거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이 난다는 것과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한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모든 인재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로서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합 정치를 피지 않습니까? 피를 섞어버리지 않습니까? 피를 섞어. 그러니까 나라 흔적 자체가 없어버립니다. 일본이 우리를 앞서 36년 압제하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죠. 심지어 우리나라 모든 산도 다 잘라버리고 좋은 전기가 있다는 것은 이 민족 한 민족에게 한 민족의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생활력을 받아버리고 산을 끊고 강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이름을 장식의 명을 하고 산토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소망 없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망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에 반드시 내가 세를 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아예 상황을 돌아보면 이건 사막과 광야와 같은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녀 문제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질병을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환경 이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그러나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합니까? 들신정, 성량, 타조. 사실 이것은 어떤 소망 없는 어떤 영적인 사람들을 말해요. 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존경하기 못할 거라.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를 행하시는 전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소망 없는 강가, 소망 없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도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영적인 바벨론의 열매,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나빴던 것과 좋았던 것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지만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16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게만 영광 올려드리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해